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책들이나 사회에서 보는 책들처럼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적혀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거나 자로 재어볼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왔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심으로 인해서 전달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움직이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아멘하고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아주 친밀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또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이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위치가 다시 확보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다는, 부름을 받았다는 그것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교제하며 대화하며 깊은 관계가 더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잣대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고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받아 즐길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은 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업이 망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우리는 인내하고 그 연단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우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우리 마음에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조금씩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가,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살았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나의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연약했대요. 연약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결단만 하면, 내가 마음에 다짐만 하고, 내가 노력하면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를, 돈을, 명예를, 땅을 막 모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노력했던,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죽어서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다고.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빈몸으로 빨간 살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은행에 쌓아놓고 이 땅에 이루어 놓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때의 상태는 연약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너를 천국으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치욕적이고 듣지 못할 말을 들으면서 네가 이 땅에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연약한 너에게 나를 따라온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그 웅덩이 속에서, 사망의 깊은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확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수치와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나의 이웃이 이렇게 사랑을 확증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내 자식이 잘못해서 경찰서에 가서 교도소에 갈 상황이 되면 내가 대신 갈 수 없냐고, 내가 대신 가서 그 교도소 생활을 대신할 수 있다면 내가 가겠다라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말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고,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만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런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연약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상태였다라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외로움도 주시고 슬픔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내가 외로울 때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너무 외로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범죄자가 많으면 정화시킨다고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때로는 고난, 고통, 원하지 않는 아픔을 우리가 갖게까지 하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께 다가가서 아버지 이런 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래 다음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용서해 주시며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에게 주셨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때에 자비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비는 것처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더 깊은 관계,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죠. 이 세상만 생각한다면 편안한 걸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고 또 이 세상에서 쾌락과 재미있는 일을 쫓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연결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굳센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